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계속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 읽겠는데, 나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작. 나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인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에 더 깊은 애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와서 유럽에 처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또한 그 외에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잘 되기 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내가 여러 번 말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말하는 이 몸은 우리 이 몸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 몸이 어떤 몸이라, 예수 믿는 성도의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몸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예수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해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날만 새면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낮은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없는 이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은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암이 걸려서 수술해야 된다. 의사의 판정이 나면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온 식구 그 가족에 싸늘한 기운이 돌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은 병들지 않고 죽음이 없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꼭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우리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3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바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 빌립보 3장 2절을 읽어보는데 2절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유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 가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 세상 나쁜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자가 반드시 있는데 교회 안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개다.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안테나,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는 언제나 하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클이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 30살, 40살 돼서 이민 가는 사람은 그 나라 뉴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 살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외국에 살면은 그 외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생활해 나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30살, 40살 넘어서 외국에 간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살지 않아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교민들 상대로 해서 장사하거든. 예.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행악하는 자. 교회 안에 나오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옛날 기독교에도 있었고 지금 무슬림 교회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이거 뭡니까? 자전거 타는 그 챙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해서 살이 터지고 피가 나게 해서 그렇게 고난받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무슬림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 기독교에도 그런 사상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 것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항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바울을 본받는 자는 3절 얘기하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야가 달라졌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선교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로 자기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데 자기의 삶을 쭉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 사람들과 꼭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를 본받아라. 바울을 꼭같이 본받아라. 결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늘 전도 선교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15절 보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같이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얼른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어서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이 육체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음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신령한 것만 바라보고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일, 땅의 일은 생각지 않고 하늘나라 일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갈등 속에 모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제가 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의 이 육체가 낮은 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이 삶 속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 위층에 불이 다 안 켜졌어요.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다 켜져야 위층의 사람들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바라는 그 소망은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다 바라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룬 그 순간 우리가 탁 죽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가지 않고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의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더 큰 욕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그 더 큰 욕망을 바라보고 살면은 이 욕망은 하늘나라 가는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장애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옛날 믿기 전, 구원받기 전처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세상적인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자 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 있고,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세상 일보다는 하늘나라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교회에 더 관심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두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적인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일보담도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교회의 지체들을 더 생각하고 교회를 더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종된 것을 언제나 자랑하고 종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 종들은 오직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죠. 주인의 손발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예외 없이 오직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나를 중심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중심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말이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교회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15절 보면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이 각기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직업이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취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내가 선택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므로 전에 내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므로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같은 일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생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전에는 내 일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인데 지금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맡겨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이 넓어지고 시야가 더 확대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므로 그것을 기쁘게 잘 감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3장 1절 보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앞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일, 세상의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데려와서 저 로마 군인들 다 부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박 목사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도 자기들 고집 안 버리고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건 배, 먹고 채우는 그 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생활에 누리는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것, 형편없는 것들이라,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품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가 은혜롭고 신령하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마음에 무게가 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세상에서는 거류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사는 그런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쉬어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적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모순이 있을지라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일에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듣기 싫지만은 교회 안에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 번 권면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삽니다. 내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이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 자신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 갈등과 모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모순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축제가 더봄 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지금 현재도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잘할까요? 제자가 잘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이소. 선생님이 잘할까요? 제자가 잘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잘하지만 앞으로는 제자가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자가 더 잘해야 역사가 발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 살아야 될까요? 자식이 잘 살아야 될까요? 예. 자식이 잘 살아야,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발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내가 이런 소리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안 된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내 없으면 우리 집 안 된다는 그 아버지가 죽어도 자식들 그 아버지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우리 아버지들 다 세상을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자식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선생님보다 제자들이 더 잘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한수 교수님보다 더 잘 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선생님이 우뚝 서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더봄 축제를 만들고 하는 이 이유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신앙과 삶 속에 갈등을 느끼고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령한 말씀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을 전공한 교수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저녁 예배 참석하자 하는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저녁에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 시간 되면 나오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가 있고, 그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말이 없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